그래서 온 여자 뭐 그렇게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면 여자는요 관계 중심이야. 관계 중심. 그래서 이렇게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남자는 문제 해결사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관계보다는 그거 내가 그러니까 너 청소하지 말라 그랬잖아. 힘들다 그랬으니까 사람 써서 하라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남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한 이 지금 사무엘상을 말씀 기도하면서 다윗과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좀 여성 쪽인 것 같아. 사울은요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는 남성 쪽이야. 뭔가 좀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은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 같고 다윗은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윗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게 다윗이고요.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사람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도 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물론 사울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어쨌든 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 중심인가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는 관계 중심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남편하고도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남자는 그냥 문제 해결만 하려고 간단하게 문제 해결을 탁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원하는 줄 알고 사실은 여자는요 남편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남편이 너 그랬구나 수고했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런 위로의 말을 원하는데 남자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람 쓰라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애통해하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고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 믿음들이 큰 이유가 바로 그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바울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 디모데에게 오늘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면서 자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이 부탁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바울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복음에 관한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시고 또 매일매일 삶에서 그 주님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제일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바울도요,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호흡이면서 평소 실력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처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 믿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적어도 30분, 그래도 리더라면 1시간 정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띄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7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주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더니, 이 감람산으로 가신 건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아침에 바울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하시려면요, 사실 시간 띄워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0분이나 1시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죽은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5절부터 7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에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계신데 믿음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디모데에게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데, 그거는 외조모 로이스 안에 살아있었더니, 또 어머니 루이스에게 살아있었더니, 이제 너희 속에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살아있는 거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 사람은 목숨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호흡으로 살아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계속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뭐냐면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목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목숨과 생명의 차이점이 뭔가? 생명은요, 시편에 보면,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거고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기 때문에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차이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란 거예요. 복음이 뭔가,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산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복음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고, 믿음을 사는 사람이고, 생명을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하다가 살면요,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생명으로 살지 않고 목숨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실 짐승과 똑같아.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살아도 짐승 사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을 살아낸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도 목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읽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좀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은 적어도 읽어야 돼. 읽어야 먹을 수 있죠. 읽어도 이렇게 우리가,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안으로 영으로 들어와야지. 그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으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내 속에서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 루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 안에 살아있는데 그 믿음이 부릴 듯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은사이고, 믿음이 바로 생명이고, 믿음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 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말씀으로 계속 부릴 듯 일어나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회복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밥을 먹으려고 사냐,
아니면 먹기 위해 사냐, 먹어야 사냐, 이게 목숨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밥을 먹기 위해 사는지 밥을 먹어야 사는지. 예.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지 또 말씀을 살아내는 건지 거기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짐승처럼 사지 마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은사가 되시고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영생이 있는데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지 본인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호흡은 있으니까 그냥 숨 쉬고 사는 것, 아니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호흡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선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만나 하늘에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인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건가? 저는 놀랍게 깨달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감동들이 없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역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야.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거구나 이래서 이게 정상인데 우린 다 생명으로 사니까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사님 아시는 말씀만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베드로후서예요. 우리 주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인데 다 하시는 건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살아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살아낸다, 영생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버지와 교통하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기도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뜻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살아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구나, 나에게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요 사실은.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 저보다 더 먼저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게 진짜 아주 대단한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8절부터 9절인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살아내려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라디오가 만든 그 라디오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막 음악도 나오고 다른 채널이 연결돼서 뭐 방송도 하고 연속도 옛날에는 우리 라디오로 뭐 텔레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만든 목적대로 존재해야만 텔레비인 거예요. 텔레비가 고장났어. 켜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텔레비가 아니죠. 더 이상.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적,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호흡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냥 한국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미국으로 우리를 불려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또 구원받게 해주셔서 또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마지막 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태어난 게 참 행복해. 예, 왜냐하면 제 처하고 맨날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제 처는 항상 감사해. 뭐냐면 여보 나는 6.25 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그래. 6.25 때 태어났으면 피난 가느라고 목욕도 못하고 그냥 몸에서 냄새나고 그렇게 살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기는 요즘에 태어나서 매일 샤워하고 그래서 너무 좋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세대에 정말 냉장고가 있어서 옛날 임금이 먹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 먹는 거 아세요? 더 임금님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 임금님 자동차 타고 다니셨나? 마지막 임금이 누구죠? 고종 임금님은 자동차 탄 거 같아. 예. 그 옛날 임금님들은 못 탔잖아. 그죠? 가마 타고 다녔잖아.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즘같이 좋은 세대에 정말 미국과 같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 기도하는 것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소명. 근데 그거는요 물론 전체적인 소명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죠. 그죠? 말씀이 그렇게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독생자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요.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믿어져.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몸서리 쳐지게 믿어지는 것. 그런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또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그 기뻐하시는 삶이 그 바로 목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뭐 선교를 가거나 거창하게 무슨 전도는 해야지 물론 전도는 해야 되지만 하여튼 거창한 것을 안 해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우리 처하고 맨날 웃는 그 때가 언제냐면 아기들 사진 볼 때가 제일 웃는 때야. 같이 있어서도 물론 기쁘고도 행복하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까똑하고 와가지고 탁 사진이 오고 또 며칠 전에는 이렇게 걷는 사진이 하나 왔는데 그 걷는 것만 봐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그 큰애가 그러니까 예지가 이렇게 비디오를 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비디오를 보내왔는데 뭘 보내왔냐면요. 이렇게 클리퍼 같은 걸 가지고 발톱 깎는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즈가 진짜 발톱을 깎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발톱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 예지야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얘가요. 모른 척해. 그러면서 계속 그걸 깎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look at camera, look at me.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쓱 보더니 또 웃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그냥 이유는 없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가 먼저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교통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그 원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재 자체가 틀려. 목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충실하게 직장에서 충실하게 예수를 표현해내므로 예수를 살아내므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저 집사님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예배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존재 목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 해결만 하고 아이고 이거 페이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가 기쁜 거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이거 제가 요즘에 막 그냥 애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문제는 문제네. 근데 우리 저 며느리가 아가들 상큼 미소 시리즈 그래가지고는 사진을 한 10몇 장 보내왔는데 전부 웃는 사진이야. 뭐 그냥 젖병 같은 거 물고 웃고 막 이렇게 막 웃는데 그 웃는 얘네들이 왜 웃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비디오 톡 하면요 아이들이 보고 할아버지가 막 예지야 예은아 그러면요 씩 웃어. 사진을 보고 그 웃는 이유가 왜 그럴까? 자기를 보고 기뻐해 달라 그런 것 같아. 바로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존재가 그냥 기뻐하면,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아닙니까? 그죠?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냥 싸움하고 그냥 불행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또 은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아,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이렇게 살라고 만드셨구나. 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드셨구나. 아니면 내가 미술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아니면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정말 작은 일 하나 이렇게 정말 김을 사오시거나 뭐 여기 와서 청소를 해주시거나, 며칠 전 얼마 전에 이렇게 와서 청소해 주시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나는 내가 감동이 될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물컵이 없어서 큰 물컵 쓰고 버리려면 아까웠는데 조그만 물컵 누가 사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런 것조차가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 요즘에 말로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전도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베풀고 사는 거야. 예수를 표현해내는 거야. 막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사니까 물질 부어주시더라고. 짜게 하면요, 하나님도 짜. 근데 막 나눠주고 막 베풀고 그냥 섬기는 데 쓰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거니까. 우리가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막 짜게 막 이렇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숨을 사는 사람이지,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풍요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풍요하시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손에 쥐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요하게 살면 풍요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복음을 살아내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것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 까먹으니까 매주 똑같은 말씀하는 거야.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근데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까먹거든. 그러면 또 말씀도 빼먹기도 하고 기도도 빼먹기도 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매주 여러분을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요. 여기 디모데 후서에도요, 왜 디모데 후서를 썼냐면 디모데가 이때는요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라. 내가 안수함으로 너희 부릴 듯 하게 해주겠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겠다. 생명이 넘치게 해주겠다. 풍요가 넘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풍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요 별게 아니야. 관계냐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윗이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숨으로 사는 사울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목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시간 기도하시. 적어도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시간도 사실 부족하지. 11조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자리는 거는 말씀으로 보충하셔요.
1시간 하고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좀 너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시키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깨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는 말씀으로 이제 사실 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어쨌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 13절 어쨌든 여러분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씩만 붙드세요. 기도하라 그랬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붙드시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들었는데 그야 리더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